예, 월요일 날은 새벽 기도를 그냥 드립니다. 화요일, 수요일은 우리 종회에서 이렇게 수련회로 이렇게 이틀을 지나기 때문에 수요일 새벽까지, 화수요일은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2장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전회처럼 하시고, 그리고 이 앞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주일마다 새벽 기도와 상관없이 제가 13과 공과까지는 참되신 하나님에 관한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의 기본적인 골격이 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13가지가, 지난번에는 주기도문도 했고 이제 뒤에 부분을 먼저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또 창조주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제 첫째가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히 즐겁게 하는 것. 여기부터 시작해서 왜 이 목적을 위해서 13가지가 쭉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교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장로교 교리를 인식시켜 주시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매주마다 이제 한 장씩 또 나가서 13권. 그래서 앞으로 교회의 중직자가 되실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기본적인 골격은 띄엄띄엄이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1번은 외워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둥이 없는데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아주 중요한, 목회자도 이 공부를 배워야 되고 또 초신자들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옛날에는 이 교리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 요즘 안 시켜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아주 중요한 반듯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책은 딱이 세우면 안 넘어가는 거라. 안 넘어가죠. 그래 이게 이 골격 같은 책이 교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매주마다 13가까지는 우리가 금년 내로 다 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그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문 따라서 생수의 강.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하시는 때는 6월절이 아니라 초막절에 지금 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동안에 장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그런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 절기 가운데서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목마르고 살 수 없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쪼개시고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났습니다. 생수가 딱 솟아나서 그것을 가지고 그 무리가, 이 생수는 계속 솟아나는 물이라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생수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 시대가 끝나고 지금 성전 시대가 도달했지만은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지킬 때에 멀리 가서 그 생수를 떠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생수를 강에서 떠와가지고 그 생수를 거기다 붓는 그런 기념 행사가 있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수를 떠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붓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갈증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기가를 해소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그런 하나의 퍼포먼스를 행했던 그런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제 그런 기념하는 행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설교를 하실 때에 거기에 맞추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물이라는 의미는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잖아요. 뭐 이제 우리나라도 삼천리
강산에 우리는 이렇게 물이 많고 참 생수가 넘치는 그런 나라가 지금은 물 부족 국가가 된다 그러잖아. 너무 물을 많이 써서. 그래서 참 이렇지만은 이 팔레스타인 나라의 참 이 이스라엘은 더욱이 그 물에 대해서는 참 그 흔한 나라가 아니고 물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운물 하나가 있으면 부자처럼 느껴집니다. 그 운물 하나를 파는 것은 우리나라에 집을 짓는 것 같대. 막 5m씩 맨날 그 물 나오는 장소에다가 깊이 파서 물이 솟아나도록 하려고 그러면 그 공사가 대단한 공사이기 때문에 참 이 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를 상징할 만큼 그렇게 물을 마음껏 마신다는 것은 부자에 속하는 상징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할 때에 참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서 나오는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까 내게도 그런 걸 달라고. 그래서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자기는 이 육신의 그 갈증을 해결하는 그 야곱의 운물에서 그 물을 얻어먹고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 물을 먹고 나면 또 목이 가라잖아. 또 길러가야 돼. 이런 일을 반복하는 그런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생수가 어디서 터졌느냐? 속에서 터진 거예요. 속에서 터지고 나니까 그냥 항아리를 집어던지고 사마리아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영혼이 살아서 그 심령 속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니까 그 사마리 성에는 너무도 갈증을 느끼는,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 그 여인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냥 속에서 시원한 주님의 은혜와 하늘의 기쁨과 그 만족이 흘러나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쫓아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 대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참 이런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그 사마리아 그 여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해서 거기에서 다 이 생수를 맞아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생수를 먹을 수 있는 자격자, 그 자격은 누굽니까? 누구든지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뭐 어떤 사람은 하여튼 한국 사람들을 이게 가짜 만드는 데는 소질이 있어. 뭐 대한민국은 무슨 특별한 하나님이 이신 동방의 특별한 민족이라나 그래갖고 마지막 때에는 특별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는 이스라엘 바깥에 있던 사람이고 율법과 상관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그렇지만은 이곳에 참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토마스 선교사님과 수많은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와 참 하나님 앞에서 이 생수가 그들의 심령 속에 솟아나와 가지고 흘러서 그 생수가 흐르는 곳곳마다 에스겔서 49장에 보면 그 문지방에서 그 생수가 터졌잖아요. 문지방에서 터져가지고 흐르니까 일천적을 흐르니까 발목에 또 일천적이니까 무릎에 일천적을 흐르니까 허리에 잠겨서 나중에는 헤엄쳐 다녀야 될 강물을 이뤄 그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나무가 생겨지고 열매를 맺고 아주 약초가 생겨지고 물고기가 막 번성하고 그냥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우리 어머니들이 참 마룻바닥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지고 여러분들 이 흐르다 보니까 그들의 기도가, 우리 어머니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달라고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릴 때는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 오면 늘 기도에 18번이 그거야. 너무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머리가 되어지고 꼬리가 되지 않게 달라고 다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막 그냥 시골에서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4시라고 종치는 그 장로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막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대한민국의 60% 70% 기독교인들이 상위 레벨을 지금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여러분들 자기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활동계와 우리의 환경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풍족케 하시는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무리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생수가 고갈되면 나중에는요 다른 것도 다 고갈되는 거예요. 이게 유럽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계시라서 참 벌써부터 유럽교회처럼 한국교회가 지금 따라가는 지금 급속도로 따라가니까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태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경성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터져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되려고 하면 생수의 강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생수가 마르면 다른 거 다 고갈되게 돼 있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어떤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 자기가 이북 사회에서 넘어와서 한국 사회 두 사회를 동시에 맛을 다 본 거야. 이북에 살다가 그래서 이북은 정말 먹을 것도 없고 고갈되어 있는데 뭐 김정은이 찬양하고 뭐 수령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북을 가르쳐서 미친 사회라고 그래.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먹을 것은 넘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보니까 썩은 사회라고 그래. 이북은 미친 사회고 대한민국은 지금 썩은 사회라는 거예요. 너무 먹을 것도 풍족하고 너무 입을 것도 많고 좋은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추악한 생각을 가지고 막 전부 범죄 도시가 되고 도시 문화가 발달되는 곳에는요 전부 범죄가 어둠의 역사들과 범죄와 가늠과 뭐 별 이러한 어둠의 사탄 마귀의 역사가 타락의 문화가 발전되는 것이 도시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파트 뭐 하면 그 아파트는 나누는 게 아파트라는 단어가 서로가 동떨어져 살아가는 게 아파트야. 담을 쌓고 사는 거. 이게 가인의 문화 아니에요. 가인의 문화. 합치고 밑에서 소리만 나면 밑에 내가지고 층간 소음해가지고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나잖아. 예? 서로가 교통감도 없고 서로가 벽을 쌓고 얼마나 삭막한 도시 문화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교회 오면 마음을 통하고 또 여기 영혼이 통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통하고 막 서로 마음이 합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천국의 맛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참 정말 만족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라야 만족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풀은 마릅니다. 꽃은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정말 만족할 것이 어디 있어요? 어떤 시골 할아버지가 1년 있다가 자기 집에 딸 집에 찾아가 집을 못 찾아가지고 우리 딸 집을 찾는데 그 집이 어디신데요? 물으니까 그 고양이 앉은 집이었다고 그래요. 고양이가 지붕에 앉았던 집이라.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에요. 인생들이 다 이 세상의 것은요 지나가는 것이고 변동되는 것이고 그의 상황이 바뀌는 것인데 풀은 떨어져 꽃도 떨어져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거야.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세상에 돈 그거 모아가지고 자랑하면 통장 가지고 죽을 때 어디 가지고 갑니까? 이 땅에서 선한 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천국 가서 옹전하여 이게 이제 영원한 것이지. 돈이나 명예나 그 뭐예요? 다 명예 이상의 상관 있는 거 사람들이. 제가 옛날 방송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잠깐 왔다고 우리 교회로 왔었는데 자기 집에 가서 자랑을 하더라고. 가봤더니까 뭐 부산시장 무슨 내무부 장관 무슨 뭐 구청장 뭐 하여튼 상패 상장이 얼마나 많은지 한 방에 아예 그냥 방 하나에다가 그걸 했는데 난 그렇게 상패 많은 사람 처음 봤어. 그런데 뭐 어쩌라고 그 자랑하는데 지금은 뭐야? 돈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너.
인생 좋은 시절 다 가고 나니까 상태 그거 사람 죽고 나면 그거 쓰레기 치우는데 돈 많이 들 거야 그거. 예? 그 상태 그거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 다 나중에 보면 자손들이 그 정리하려고 그러면 그거 다 오물투성이고 폐기물 처리하려고 하면 골치만 아프지 상태 갖다가 진절하면 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딱 한 개만 있으면 되지. 목사표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 다른 건 뭐 있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거 아무 명예 있으면 뭐해. 내가 뭐 대장관 됐다 뭐 했다. 여러분들 옛날에 있는 여러분들 뭐 위대한 사람들 존경한다고 마음속에 진짜 존경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냥 국가에서 그 사람 위대하다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여러분. 세종대왕이 지금 현대에서 살면 직업이 뭐예요? 직업 몰라요? 세종대왕? 예? 임금이에요? 정치가 그러면 왕. 내가 그 정도로 유치하게 질문을 안 합니다. 좀 고상하게 하지. 그러면 신사임당은 이순신은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현대에 조폐공사의 전속 모델이야. 이순신 장군 후손되는 이분은 지금 무료로 지금 이용당하고 있어. 모델료 하나도 못 받고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 후손들이 빨리 가서 고발해갖고 돈 받아내세요. 무슨 이시지? 이순신 누구야? 세종대왕이 무슨 이시요? 전주이시제. 예, 전주이시는 빨리 가서 고발을 해가지고 국가에다가 전속 모델, 우리 조상의 전속 모델 달라고 대표로 돈 받아와요. 시큰해봐야 전속 모델만 하고 있어. 돈도 못 받고. 이 세상의 명예고 뭐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합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모든 육체는 불과 같습니다. 저는 아침에 두고 이러보면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세월이 빨리 가는지 여러분 순식간에 지나가요. 성경에 보면 잠깐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야. 여러분 이 소리 나중에 다 합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뭘 유치하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핑계대고 할 필요가 뭐 있어 여러분들. 불평을 하든지 원망을 하든지 뭐 하든지 말든지 어차피 풀은 마르는 거야. 꽃은 떨어지는 거야. 세월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만이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인 것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고 가는 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월은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 자신이 또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바로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말씀이라 했었고, 그 말씀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말해. 하나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이라 했고, 성경에 기록된 라이튼 이 기록된 말씀이 그 말씀이고, 이제 이 말씀을 내가 선포되는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했잖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 이게 이 세 가지 한번 따릅시다.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말씀이신 예수님. 네, 그 말씀하면 이 세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참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는 인생 살아봐요. 시큰하면 살아봐요. 뭐 남는가.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보다도 더 강한 자기 지혜도 엄청나게 이방 나라의 모든 철학 천재들이 와가지고 변론을 해도 솔로몬을 당할 수가 없었잖아. 그만큼 솔로몬은 탁월한 두뇌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마지막에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제일 잘난 머리를 가지고 나름대로 부귀영화 다 누리고 살았는데, 자기로서는 다 잘 살았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이렇게 남보다도 앞장서 가지고 돈도 잘 벌고, 쉽게 말하면 사업설이 좋아가지고 돈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뭐든지 창업을 먼저 해가지고 앞을 보면서 딱딱딱딱 해가지고 성공하고 했는데,
성공했는데 내 성공이 됐느냐? 아니다. 바람을 잡았구나. 잡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헛된 삶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오메가 앞에 설 때에 너 결산하자 할 때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잠깐 오면 주님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나라가 있으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근심 염려가 없어요. 이 몰입이라는 것은 몰입이라는 것은 긴장과 불안감 속에서 해소를 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 선수가 나는 실력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보다 월등한 사람하고 이제 시합을 붙어. 그러면 어떡할까요? 불안하잖아. 그리고 긴장되잖아. 그래가지고 막 긴장감이 막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야. 그런데 어떤 날은 자기보다도 수가 한참 약해. 그래서 경기를 하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갖고 노는 거야. 그래서 재미는 있는데 좀 하다 보니까 그 재밌어요. 실력도 만만해야 재밌지. 아이들 같은 신하고 내하고 하다가 하면 같이 놀라 그러면 한 시간만 놀면 사람 미쳐요. 지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대가 안 돼도 지루하고 나보다 높은 사람하고 붙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이 가운데에서 몰입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해소된다. 이런 것이 그런 원리가 있더라고요. 심리상에. 우리에게 가장 세상에서 두려운 존재가 누구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광대하시고 너무도 크시고 너무도 완벽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 나는 아주 참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이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몰입했을 때에 얼마나 담대했던지 골리앗 앞에서 너는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하고 물맷돌 하나 들고 돌진해가지고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소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는요, 이 힘이 작용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힘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놀라우신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참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은 정말 우리에게는 참 우리가 복 중에 복을 받은 자들이고 이 복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복음이 완전하게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참 아무도 학벌도 계급도 신분도 재산의 유무도 따르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초청해서 누구든지 나오라. 누구든지 나오면 내 속에 있는 이 생수가 강물처럼 느리게 흘러넘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받느냐? 병든 자에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하면 병든 자가 의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가느냐? 누구에게 가느냐? 자기를 비우는 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마음이에요. 자기가 가득 차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를 못해. 그래서 나를 비우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는 비결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니 참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다 하나님 앞에 내놓으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이 그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나를
버리는 것이 손해가 아니야. 병든 자는 병든 자라야 의원을 초청하듯이. 물질 않는 거 됐어요. 내 손에서 뭐 전파가 좀 나가는가 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마른 것을 알게 되면 물을 마시려고 할 것입니다. 목마른 것을 깨닫는 자가 소망이 있습니다. 영적 기갈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해답은 예수님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론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에게는 두 가지 악이 있는데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라.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가 눈물로 고소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가 웅덩이를 파가지고 시원하게 인생을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없는 인생 속에서 내가 행복을 추구하겠다고, 그게 행복이 됩니까? 여러분 다 헛된 삶이고 다 조금 가난해도 괜찮아.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영원한 생수, 우리는 잠시장 끊으면 이제 알파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고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의 주가 지금 오실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지할 것이냐, 이게 곧 다가오는데 뭘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불고 할 게 뭐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 몰입해서 주님의 생수에 건너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영혼이 자들같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시편 91편을 한번 이제 9월 중순부터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암송을 해가지고 지금 어려운 시대가 자꾸 예측이 됩니다. 저는 기도하다 보면 참 이 나라도 그렇고 세계가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중국은 교회를 부수고 난 다음에 이번에도 태풍이 올라오다 우리나라는 안 오고 지금 중국으로 다 갔어. 지금 다 가. 하여튼 지금 중국은 하나님의 교회 생수에 거느리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아가려 하다가 지금 자연재해로 나라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 여러분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 한국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시편 92편을 다 걱정 염려하지 마. 이 나라도 하나님 지켜주시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고 생수에 그릇은 예수님 붙들고 살면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감사로 성령으로 충만한데 절대 우리를 무너뜨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좌우하시고 또 역사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높은 왕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설 자가 없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교회는 지금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생수에 그러시는 예수님 안전하고 정치 전하고 막 이러다 보면 잘못하면 영웅 같은데 교회에서 예수님 안전하고 막 정치 얘기하다가 감옥에 가면 억울할 것 같아 나는. 어쨌든 교회는 주일날은 정치 얘기할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말씀 전해가지고 생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신 똑바로 차려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쉬워. 마귀에게 이용되기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이걸 우리가 더욱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더 기도 많이 합시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